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슬라마 빠기. 갑자기 또 모르는 말 방언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이 슬라마 빠기라는 말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여기서 빠기라는 말은 아침이라는 뜻이고 슬라맛 이렇게 이야기하면 슬라맛은 바로 이래 무사, 평안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축하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하하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아침 인사할 때다 아침을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자, 이런 인사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하면 밤새도록 살아있어서 축하합니다. 우리의 인사말이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는 정글에서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맹수가 와서 사람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침까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한국말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우리 옛날에서도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보면 가서 아침 인사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아침께 별거 없이 잘 살아 계신가? 이제 이런 걸 무난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슬라마 빠기. 예.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 속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안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시대가 정말 안녕한 그런 삶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별로 안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평온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며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이로든 그리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태풍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일어났던 그런 범죄가 보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대형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제 테러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두려워지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죽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가?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만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의 한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떨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혹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다른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곳은 아마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싫다고 도망쳐온 사람이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죽음이라는 말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그런 사건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청소년 때에 저는 만화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는데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에서 좀 발전해서 나중에 무협지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양가 있는 책을 보게 된 것이 처음으로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루이제 린저 여사의 생의 한가운데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요즘 와서 다시 이 책을 검색해 봤더니 잘 나오지도 않고 이 작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해외 종북 중에 아주 골수분쟁 종북이라고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의 상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가족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분리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세상에 남으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맥길이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학자들이 언젠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몰아넣는 병의 치료 방법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그는 자신의 시신을 냉동 보관하도록 상세한 지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되면 자신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사람의 몸을 냉동 보관하면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냉동실에 누워있는 과학의 발달을 기다리는 그런 시체들이 수백 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죽음을 피해보려고 불로초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48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미국 사람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김없이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와 그리고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만나는 가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보는 것만 믿습니다. 이성적인 논리와 정확성, 과학적인 사고에 맹목적으로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로 증명되고 확증되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습니까? 다 대답해 보시면 아버지가 안 계신가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있습니까? 만약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그분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과 우리의 시조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이며 또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것은 생명의 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성경대로라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즉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유신론정의 결정적인 결함은 참 하나님은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적 증명에 파악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이론이나 노력으로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파악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인간에게 보여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A 플러스 B는 C라는 식으로 연구하고 증명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인 그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사고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차원적인 존재는 1차원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논리나 실체 상상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서 볼 때에 식물은 살기는 살았으나 몸,
바디만 있을 뿐이지 혼이 없으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나 소나 원숭이 같은 동물은 몸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혼이 있어서 생각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영리한 개는 교통신호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시장 가서 고기도 사올 줄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개는 숫자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한 내세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사람 속에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죄를 선택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멸망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면 이제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독이 물려 다 죽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노뱀만 쳐다보면 독이 빠지고 부위가 내려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뱀에 물려서 있는 그 광야 속에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본다면 차라리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뱀자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쩌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뱀이냐 독수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가 물린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두든지 아니면 물린 곳에 약을 발라주든지 해야 낫지 눈으로 쳐다본다고 낫느냐 하면서 고집부리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데카르트나 뉴턴이 지난 4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들의 물리적이고 기계적 세계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에 그냥 매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과학 문명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 편리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단물인 편리함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 특히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가장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명한 선생이며 공예의 희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학식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왜 밤에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공부할 만큼 많이 공부를 했고 율법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공의의 의원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의 지식, 도덕적 삶의 경험 같은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이 시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똑똑한 체하고 고집부리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논리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서 와서 예수 믿으셔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문도 닫혀질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터입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요를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그리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등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이제는 아빠로서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에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없을 거예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그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과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도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을 주실 그 예수님 한 분이로만 여러분의 삶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선물을 전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